드디어 BTN 불교TV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다나라고 하는데요. 이 다나라는 젊은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나라는 젊은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항상 등 뒤에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상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상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나라는 스님 뒤에 있는 그 여자의 환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스님 본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귀신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본인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나라는 스님의 뒤에 그 여자,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영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스님은 본인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 눈엔 보이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환영이나 환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생생하니까 야, 젊은 스님 뒤에 뭔 저렇게 젊은 여자가 졸졸 따라다니냐, 저 스님의 여자친구인가 보다, 애인인가 보다, 오만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나 스님께서 이 탁발을 가셔서 바리 때 밥을 받으시면 항상 2숟가락을 퍼주는 거예요. 한 숟가락은 신도가 이거는 스님 드세요 하고 떠드리고, 또 한 숟가락은 이건 스님 여자친구 주세요 하고 이렇게 떠주더랍니다. 약간 비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나 스님이 별명이 꾼다 다나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꼰다라는 뜻은 여자를 잘 유혹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꾼다 다나 하면 여자를 잘 유혹하는 다나 스님이라는 약간 비꼬는 듯한 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님에게 그런 별명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꼬시는 스님이라는 거는 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면서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 저 꾼다 다나 스님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다 망쳐지게 되었다. 우리 이미지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 저 꾼다 다나 스님을 이 절집에서 뭐 해야 되겠다? 예,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당시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신도였던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는 이제 빠세나디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파사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파사이 왕한테 스님, 저 꾼다다나 스님은 항상 여자를 등 뒤에다가 끌고 다닙니다. 저 꾼다다나 스님 때문에 다른 스님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께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제 이 파사이 왕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아니, 감히 부처님의 제자인 청정한 스님이 여자를 등 뒤에다 짊어지고 다녀? 안 되겠네 하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꾼다다나 스님이 계시는 오두막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우르르 오니까 방 안에 있던 꾼다다나 스님이, 오두막에 있던 스님이 뭔 일인가 싶어서 딱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왕이 군사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꾼다다나 스님이 방 밖으로 딱 나오니까 등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면서 설마 했는데 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구나. 아, 저 안 되겠다. 내가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겠구나. 꾼다다나 스님은 그냥 왕이 왔으니까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갔대요. 그래서 왕이 말에서 내려서 직접 꾼다다나 스님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조그만 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없으니까 희한하다. 침대 밑에까지 샅샅이 훑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꾼다다나 스님한테 왕이 물어봅니다. 여자는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 스님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 스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자 같은 걸 데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왕이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왕이 스님을 모시고 방 밖으로 나옵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까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스님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또 방 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거예요. 이걸 3번을 반복했답니다. 3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왕이 이거는 뭔가 환영이고 환상이고 정말 꾼다다나 스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왕이 완전히 오해가 풀립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꾼다다나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이러니까, 스님 뒤에 이런 환상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들 스님을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탁발을 나가도 공양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이 무언가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탁발하실 때 다른 마을에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찾아와라? 왕인 나한테 바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오해를 받으니까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스님이, 꾼다다나 스님이 왕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꾼다다나 스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다른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왕이 꾼다다나를 좀 처벌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꾼다다나 스님에게 오히려 속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꾼다다나 스님이 이제 스님들 많은 이 사원에 있을 때 다른 스님들이, 수많은 스님들이 꾼다다나 스님을 또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 눈에서도 뒤에 자꾸 뭐가 보여요? 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꾼다다나 스님도 참다 열받아가지고 같이 거친 말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가 잘났네, 뭐 내가 못났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막 싸웠나 봐요.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다른 스님들께서 화를 견디지 못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하나하나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지금 저 꾼다다나 스님이 등 뒤에 여자를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데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자초지종을 고자질하니까 부처님께서 꾼다다나 스님과 다른 모든 스님들을 모이게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꾼다다나가 이와 같은 등 뒤에 여자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꾼다다나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이기 때문이다. 그 업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도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꾼다다나는 과거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등 뒤에 여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꾼다다나 스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세요. 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2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이 2분의 스님이 친현제보다도 훨씬 더 사이가 좋고 훨씬 더 아주 우애가 깊고 우정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2분의 스님이 항상 서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이제 붙어 다니고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꼭 우리 주변에 봐도 남 잘 지내는 거 보면 꼭 시기심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질투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분의 스님들이 너무 절친으로 우정으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선녀가 장난기가 발동했대요. 선녀가. 그래서 맨날 저 스님 둘은 항상 붙어 다니는데 그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못된 장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장난도 못된 장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녀가 그 스님들 사이를 한번 갈라놓아 보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의 장난기였겠죠. 그래서 선녀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2분의 스님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을 때 2분의 스님 중에 이제 A 스님이 있고 B 스님이 있겠죠. A 스님이 B 스님에게 내가 잠깐 볼일 좀 볼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뒤에 이제 볼일 봐야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살짝 이렇게 덤불 안으로 들어갔대요. 풀숲이 있는 덤불 안에 다 들어가서 볼일을 다 이렇게 보고 싹 이제 덤불 밖으로 나오는데 볼일을 다 보시고 나올 때 요 선녀가 여자로 변신해서 무엇으로 변신해서? 여자로 변신해서 그 풀 밖으로 나오는 에이스님 뒤에서 속옷을 들고 여자의 속옷을 들고 등 뒤에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선녀가. 그러니까 에이스님 뒤에서 선녀가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속옷을 들고 스님하고 같이 풀숲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비스님이 딱 보고 했네 했어 이러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했네 했어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가 음행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맺지 말아라. 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첫 번째가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 스님은 승복을 벗도록 돼 있어요. 부처님 계율에. 승적이 박탈을 당합니다. 성관계를 맺으면. 근데 A라는 스님의 덤풀에서 속옷을 들고 있는 예쁜 여자하고 같이 나와버리니까 B스님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B스님이 이제 선녀는 살그머니 사라지고 둘의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켜놓은 거죠. 아주 못된 장난이죠. B스님이 A스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자와 음행을 했습니까? 성관계를 맺었습니까? 스님은 음계를 깨트렸습니다. 음행의 계율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A스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왜냐면 이거는 무서운 벌이거든요. 왜냐면 승복을 벗어야 돼요. 성관계를 맺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B스님에게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청정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풀숲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나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음계를 깨트렸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B스님은 A스님을 여자 등 뒤에 이렇게 여자 선녀가 따라온 걸 봤잖아요. 그것도 속옷을 들고.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스님한테 내가 거짓말로 이러겠습니까? 나는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이제 대판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못된 짓은 누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선녀가 못된 짓 한 거죠. 안 했다는 A스님 말도 맞고 봤다는 B스님 말도 맞아요. 못된 건 누가 못됐다? 선녀가 못됐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자기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다른 스님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봤던 선녀가 그때서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그냥 장난으로 했을 뿐인데 일이 너무나 커지고 심해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결국 선녀가 A와 B 스님 두 명의 스님 앞에 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두 분 스님들이요, 너무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난치려고 그런 겁니다. 이 A 스님은 볼일을 보셨을 뿐이고 등 뒤에 제가 몰래 따라다녔을 뿐이고 우리 둘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장난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두 명의 스님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대판 크게 오해가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는 다시 친해져도 좀 서먹해지잖아요. 그때 안 좋은 감정들이, 특히 어릴 때에는 대판 싸워도 비가 온 뒤에 굳어진다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 대판 싸우면 자존심에 아주 깊은 골이 남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수록 싸우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친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두 분 스님들은 그 깊었던 우정에 금이 가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긴 친해졌지만 옛날보다는 관계가 소원해졌대요. 자, 이와 같은 A라는 스님과 B라는 스님과 이 선녀와의 이 이야기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스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언젠간 이제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스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공덕으로 그 선업의 힘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셨대요. 좋은 곳에, 두 분의 스님들은 좋은 곳에 태어나셨지만 둘 사이를 이간질하였던 그 선녀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선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남자로 태어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그 남자, 전생의 선녀였던 남자가 바로 지금의 누구다? 꾼다 다나 스님이 된 겁니다. 전생에 두 스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A라는 스님 뒤에 속옷을 들고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간질을 시켰던 업으로 자기 등 뒤에 누가 생기게 되었다? 여자의 환영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인과 업보의 그 인연담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비로소 꾼다다나 스님의 그런 어떤 등 뒤에 따라다니는 여자의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꾼다다나 스님도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면서 내가 과거 전생의 선녀였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두 분의 스님의 사이를, 관계를 이간질한 그 악업으로 내 등 뒤에 여자의 환영에 따라다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꾼다다나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결국 아라한이 되십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이 되셨다. 근데 아라한이 되신 것까지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라한이 되신 뒤에도 여자가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는 거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깨달음을 얻고. 여하튼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습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선녀였을 때 그 A라는 스님과 B라는 스님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A 스님 등 뒤에 속옷을 들고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그 내가 저지른 업으로 내 뒤에 누가 졸졸 따라다니니까요? 여자의 환상이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건 남들에게 보이지 않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드린 이야기는 핵심이 실제로 여자의 환상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라는 걸 조금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가난일 수도 있고요. 가난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등 뒤에. 가난은 왜 따라다닐까요? 전생에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고 훔친 사람은 이번 생에 항상 돈이 모이지 않고 항상 가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 뒤에 뭐가 따라다닐까요? 왼수가 또 따라다니겠죠. 여자는 아까 했잖아요. 예. 왼수가 따라다닐 수도 있죠. 왼수가 누가 될 수일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 식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만의 인생에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왼수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왼수도 누가 지은 어변일까요?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나의 악한 인연이라는 거죠. 또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병이라는 게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생에 병에 걸리는 이유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이유도 있고 또 전생에 지은 내 업보로 이번 생에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업보들,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업의 인연들이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몸으로 지은 여러분들의 그 업이 선업이 돼서 행복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 악업이 돼서 불행으로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살아오면서 내 삶의 흔적에 내 등 뒤에 행복이 따라다녔나 불행이 따라다녔나 나의 등 뒤에는 선업이 있나 악업이 더 많은가 스스로를 항상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철저히 인과법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문제는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대부분이 이번 생에 지은 거는 다음 생에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한 생을 많이 뛰어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스님 그러면 이번 생에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는 거는 다음 생에 무조건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다음 생에 받는 건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줘서 이번 생에 나한테 악업, 나쁜 업보가 많아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10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10이라면 수행하고 닦고 수행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 10을 2배로 3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이번 생에 내가 복 짓는 게 꼭 다음 생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생에 지은 가장 큰 영향력은 다음 생에 많이 받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더 많이 받는 게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다다음 생에 받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아유 내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나 보구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막힘이 있으면 아 내가 전생에 되게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잘 풀어나가려면 결국 그 내가 지은 업을 푸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는 누가 지니고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번 생에 수행하고 정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드셨는데 하루에 한 끼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갈 때 이 스님이 요새 날씨가 더워서 내가 몸에 힘이 너무 빠진다. 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탁발을 가면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신도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 탁발을 갈 때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좀 이렇게 깨끗하고 소화 잘 되는 야채나 채소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마을에 딱 들어가면 신도들이 스님이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시주님, 신도님, 오늘은 왜 이런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왜 이걸 준비했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어요. 괜히 오늘은 이걸 요리하고 싶었어요. 또 막 자기가 먹고 싶었던 소화가 잘 되는 뭐 죽이라든가 야채 요리가 나왔을 때 또 신도분들에게 신도님들 오늘은 왜 이걸 준비했습니까? 스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요 야채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승려로 살아가면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른 스님들은 흉년이 들어서 탁발을 못 얻고 이틀씩 3일씩 배를 골무면서 그렇게 이제 굶어야 되는 때에도 이 스님만큼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탁발을 나갈 때마다 바리떼 음식이 줄지를 않았대요. 이 정도면 정말 신비한 능력이죠. 자, 그래가지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듯이 모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은 그냥 의식주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먹고 싶은 걸 술술 얻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스님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항상 원하는 음식을 듬뿍 얻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누가 지은 복이다?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꾼이면 나무를 베며 도끼질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이제 막 도끼질을 하면서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온몸에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에서 싸온 이렇게 한 주먹의 그 주먹밥을 먹으려고 했답니다. 주먹밥을 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탁발을 하려고 길을 나선 어느 스님을 딱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이 스님이 또 하필이면 아라한이셨어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 스님이셨어요. 물론 이 나무꾼은 아라한인지 그냥 평범한 스님인지는 몰랐겠죠. 그 스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먹을 때 딱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바리떼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무꾼이 이 스님께서 마을에 가셨는데 탑발을 못 얻으셨구나. 아이고 오늘 굶으셔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착한 거죠. 자기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나무 깎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거 드릴까 말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먹밥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한 끼 식사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문득 나무꾼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짓는 것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도 없어요. 내가 복을 짓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안 생겨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회가 생겼을 때 선택은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는 거죠.
주먹밥을 보고 스님의 빈 바리떼를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나무꾼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루 동안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이 주먹밥 이 한 덩어리도 겨우 먹을까 말까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거는 전생에 무엇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나는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 한 끼 주먹밥을 누구에게 올리자? 스님에게 올리자. 하필이면 또 그 스님이 또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아라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세요. 그래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거든요. 빈 바리떼 주먹밥을 올리면서 다 주먹밥을 이렇게 바리떼 안에다 넣어드리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 그 아라한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스님, 제가 먹을 이 한 덩어리의 주먹밥을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걸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주먹밥을 공양하는 공덕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이 주먹밥을 공양한 공덕이 있다면 세세생생은 태어날 때마다란 뜻이야. 태어나고 죽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의식주에 걸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의식주에 아무 걸림이 없게 해주시옵고,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배가 부르게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주먹밥을 올립니다. 그 공양의 공덕으로 죽은 뒤에 나무꾼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뭐 하나 올려놓고? 주먹밥 하나 올려놓고. 주먹밥 하나 올려놓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수없는 생 동안 하늘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스님이 되어서 탁발을 나가도 풍년이든 흉년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풍족하게 탁발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덕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라한에게 무엇을 올렸기 때문이다? 주먹밥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복을 지으려면 항상 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뭐하러 가르친다? 베푸는 거예요. 항상 베풀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정성, 질. 예, 양보다 질.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예,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보다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자기가 배고파서 손이 그 당 떨어져 가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밥 먹어야 될 그 한 끼 거친 주먹밥을 스님에게 올릴 때 얼마나 정성스럽고 간절했겠어요. 그 정성이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잣집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스님이 되어도 흉년이든 풍년이든 항상 바로 안에 음식이 항상 가득하게 모일 수 있는 공덕이 생겼다. 즉 불교에서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보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정성입니다. 얼마나 부처님 법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먹밥 한 끼라도, 요새 주먹밥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도 주먹밥이잖아요. 그렇다고 삼각김밥 이렇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와 같이 이 자기가 형편에 닿는 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 주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베풀어서 베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번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강력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선업과 내가 지은 악업은, 선업은 선업대로 행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은 악업대로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선업을 짓냐 악업을 짓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보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잘 쓰고,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틈틈이 멈추지 않고 이 복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선업의 저축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셔 나가야 됩니다. 복을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행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일이 잘 풀립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복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손길 닿는 것마다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를 하면 태어날 때마다 부자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보시를 하긴 했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시를 하긴 했는데 싫은 마음으로 했을 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다음 생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세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다음 생에 공덕이 있긴 있답니다. 단 돈을 벌어도 힘들게 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똑같이 돈을 벌어도 쉽게 술술 돈을 번답니다. 근데 후회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긴 벌지만 어떻게 번다? 엄청 힘들게 번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쉽게 술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되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 똑같이 복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지면서 행복하다,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하면서 복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복을 짓는데도 이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힘들게 복을 져야 되나 하고 투덜대면서 복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된장 막 이러면서. 그럼 똑같이 복을 지어도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다음 생에 복을 받을 때 그만큼 복을 받는 에너지가 약하거나 혹은 술술 잘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제가 형편이 될 때마다 스님들이나 어디 사찰이나 주변에 이렇게 조금씩 형편이 닿는 만큼 저도 꾸준히 이렇게 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복을 지어야 되니까. 항상 제가 보시하거나 복을 지을 때 항상 제가 하는 주문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제가 하는 주문이 뭐냐면, 합장을 하면서 복을 짓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보시를 해요. 제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3번 이상 주문을 외우고 항상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복 지으면 다 누구한테 돌아온다? 다 나한테 돌아온다. 우리 소나무가 지금 3년이 넘어서 거의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어엿하게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좋지만 우리 소나무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3년, 4년 동안 항상 인기가 최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저도 복을 많이 지었거든요. 내가 지은 복의 힘으로 소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복 짓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냥 이 프로그램을 듣고 이야기 재밌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귀로 듣고 맞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5,000원,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형편에 닿는 거 좋은 곳에
베푸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보시하시고, 그리고 보시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꾸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일으키신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자꾸 나의 운명이 바뀌시게 될 겁니다. 요새 그 큰 절에, 여기 뭐 우리나라에 있는 큰 절, 뭐 특히 도심지에 있는 큰 포교 사찰에 가면, 공양권이나 법당에 가면 법당 청소해 주시는 노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청소하신 지 몇 년 됐으면 10년, 20년 되셨대요. 공양간에서 맨날 오셔서 설거지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공양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양간 봉사가 힘들거든요.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야만 다들 10년, 20년 되셨대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 노보살님들께 힘들지 않으세요? 하니까 힘들어도 즐거워요. 근데 어떻게 10년, 20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절에 나오셔서 복 지으시는 거예요? 하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예요. 스님, 절에 나와서 꾸준하게 제가 몸으로 봉사하고 부처님한테 공덕 지으려고 복 지으려고 자꾸 절에 와서 봉사했더니 알게 모르게 집안일이 다 잘 풀렸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맛에 절에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뒤돌아보면 절에서 봉사하면서 집안일이 너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신 노보살님은 이제 아이들 잘 키웠잖아요.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이제 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 놀러 다니시고 이제 어디에 와서 절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몸으로 하는 봉사도 보십니다. 몸으로 하는 보시예요. 그래서 내가 복 짓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삶을 복과 선업과 공덕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여한이 없어요.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100만 갖고 조금 만족하기는 1000만 구독 가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외주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어떤 험난한 길이 바로 인생이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쾌락에 탐닉하지 말아라. 그대들이여 욕망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 윤회의 세상, 이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 괴로움의 세상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태어나서 괴롭고 태어나서 괴롭다. 애기들이 태어나는 순간 막 응애 자지러지게 웃잖아요. 막 울지 않습니까? 응애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어감이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고 또한 죽음이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속에서 펼쳐진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 자꾸 봐야 해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괴롭고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작용이 다 괴로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질병에 대한 괴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나무 몇 회차 전에 그 대만에 어느 스님께서 몸에 몇 개의 암 종양이 있었는데 그렇게 연불과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암 종양이 사라졌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불자들에게 당신이 체험했던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본질에 대해서 해주신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서 과연 이 병이란 거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나무에서 소개한 9개의 종양이 연불로 치유된 대만의 이인환 스님의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법문의 내용은 각산 정원규라는 아주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께서 직접 번역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불교계 베스트셀러였던 그 오대산 노스님 이야기랑 능원심주 이야기 그렇게 번역하셨던 아주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이신데 요 거사님이 너무나 좋은 자료를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내용이 엄청 길어서 제가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스님은 어렸을 때 병이 많았으며 더욱 이전에 암에 걸린 지 10년 동안 간에 7개의 종양, 폐에 2개의 종양이 있었지만 이 스님은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어떠한 의료수단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는 놀랍게도 자동으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인환 스님이 직접 법문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번역해 주신 분은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신체가 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까닭은 완전히 생각과 행위가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병의 고통을 받는 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병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까요?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 것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지 말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서지 않아야 할 곳은 서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올바르게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인터넷 동영상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00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100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00살을 산대요. 너무나 쉬운데 아니 4가지만 지키면 되네.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누구나 100살을 살 수 있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와 같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이 자주 앓기 쉬운 세 종류의 병을 이해해야 합니다. 1년의 병이 있는데 이런 종류를 시공병이라고 합니다. 1년의 병,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공병이다. 다음은 환경병이라고 그럽니다. 환경병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얻게 된 병입니다. 환경병. 그러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서 걸리는 병을 뜻하겠죠. 시공병과 환경병 외에는 또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인연법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렇게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제 만나게 된 병을 뜻하겠죠. 이러한 세 종류의 병의 원인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자기 생명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교를 배워서 궁극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즉, 영혼과 신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정신은 물질을 떠날 수 없으며 물질도 정신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떨어질 수가 없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정신과 육체는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쪽 면과 같죠. 동전의 앞쪽과 뒤쪽과 같은 게 우리 몸에 있어서 이제 정신과 육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명이 평안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개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평안이며 두 번째는 신체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평안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의 평온이겠죠. 우리 정신의 평화 그리고 신체의 평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10년간의 암 환자 경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며 듣고 나면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인환 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고 성장하고 난 뒤에는 몸에 그렇게 수많은 7개의 그런 암으로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수행과 연불로 자연스럽게 암 종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0년간의 암을 앓는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연불한 목적은 바로 극락왕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인환 스님이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일찌감치 세상에 대한 어떤 살겠다라는 집착이 없었대요. 그리고 간절하게 염불을 했던 것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서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염불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이 싫다, 이 병으로 가득한 이 몸뚱아리가 싫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극락왕생 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극락왕생 정토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병을 낫기 위해서 연불한 게 아니다. 이번 생에 더 살겠다라는 그런 집착 없이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어서 염불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일념으로 극락왕생을 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게 나의 병은 치료가 된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염불했는데 오히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염불의 공덕은 우리 중생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이런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 모든 게 인연법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거구나, 요 미묘한 인연법의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제 자신도 도대체 나의 회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암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당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그때를 나는 자주 회상하는데, 극락왕생을 원했는데 어째서 도리어 살아났는가. 참 이게 중요해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한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했는데 어째서 나의 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났는가? 왜일까? 나중에 병이 생긴 후 비로소 일심으로 염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심으로 염불했다. 한마음으로 염불했다. 간절하게 염불했다는 뜻이겠죠. 병이 중하여 염불하는 것조차도 곤란하였습니다. 얼마나 병세가 깊고 얼마나 몸이 힘들었으면 그 염불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불은 나의 생명을 편안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된 것과 같습니다. 계속하여 염불을 지속해서 최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나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힘을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불할 때 반드시 모든 힘을 염불에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염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힘을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에, 지장보살에 염불하시는 분들은 지장보살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라는 뜻이죠. 간절하게. 한 번에 염불을 하면 그대는 한 번에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치료해야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치료해야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연의 에너지가 그렇게 꽉 차게 되면 내 병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체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 밖에 나무 아미타불 염불 공덕이 매우 불가사의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의 공덕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2008년 사천성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천성 대지진이 났는데 저는 그곳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염불하는 도량은 비록 많거나 적거나
서로 다른 정도의 파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무너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도 수많은 사찰이 있고 수많은 사찰에서도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너진 사찰에 이렇게 시찰을 갔는데 연부라는 도량, 나무 아미타불, 연부라는 도량은 좀 많이 부서진 것도 있고 좀 적게 부서진 곳도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불의 공덕이다. 좀 부서진 곳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곳은 없었다. 그런데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사찰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내가 연불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굿도 해보고 온갖 제사도 다 지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소나무를 보고 난 뒤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구슬하고 제사 지내도 보지 못했던 그 확연한 효과와 그 가피와 공덕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 부처님 가피와 공덕의 가장 밑바탕,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연불,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사찰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그날 4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불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절의 6채 되는 근처의 모든 건물은 전부 무너졌지만은 오직 그들이 연불하는 연불 땅은 조금의 파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불 땅의 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고 400명이 전부 안전하였습니다. 그 400명의 불자들이 연불 법당에 들어가서 그 지진이 났을 때 오로지 일심으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니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연불 법당만큼은 건물의 균열만 가고 전혀 무너짐이 없었고 그 법당 안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신 400명의 불자님들도 모두 크게 다치지를 않았다. 참 이런 내용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400명의 불자가 간절하게 연불을 해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거라면 그러면 이왕에 도와주는 김에 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연불을 안 한 사람들까지도 싹 다 좀 도와주시지 왜 연불하는 사람만 도와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죠. 이왕 도와주실 것 좀 중생 좀 다 도와주시지 그 연불한 사람들만 도와주시냐, 팔은 안으로 굽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인연법이래요. 연불을 한 인연, 내가 연불을 한 그 인연의 힘으로 가피와 공덕을 받은 것인데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잖아요. 내가 가피와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불을 떼야 연기가 나고 비가 내려야 흙이 젖는데 불 떼지도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고 어떻게 흙이 젖을 수가 있겠냐. 그와 같이 부처님이 아무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어도 결국은 스스로 인연을 지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은 결국 스스로가 지어야 된다. 결국 내가 연불하고 내가 한 연불의 그 공덕과 가피로 내가 스스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뭐 내가 잘 되겠지.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잘 되겠지.
아유,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잘 되겠지. 아니, 밥은 내가 먹었는데 왜 니들이 배부르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왜 니들이 배가 불러. 이런 유명한 얘기가 불교계에 있거든요.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닦아야 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연불 땅에서 400명의 불자들이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니 그 연불 땅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연불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불 법문의 공덕이 무량한 것임을 더욱 검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땅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정해진 양이 있으며 생명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위 편안함은 우리 생명의 수명이 다하면 평안하게 과보를 다하게 됩니다. 연불한 이유, 저는 이 대만의 인환 스님은 저는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나무아미탑을 연불법은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법이고 그 작용도 가장 만능인 법입니다. 왜냐? 인환 스님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그걸로 효과를 보신 거거든요. 그 큰 스님들이 다들 그러세요, 여러분.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나무아미타불로 효과 보면 나무아미타불이 최고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토삼부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도 이 말법시대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나무아미타불 정토영불이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나무아미타불 연불법은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법이고 그 작용도 가장 만능인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보살에 대하여 신심을 가져야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대하여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이렇게 10년 동안 암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생하셨던 그 대만의 인환 스님께서 오직 극락세계 완생하겠다.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다가 그 연불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암의 종양들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인환 스님의 그런 법문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인환 스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구나, 이 병으로 가득한 이 몸뚱이가 너무 괴롭구나, 나는 빨리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 해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고, 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아유, 나도 오늘부터 병원 안 다니고 치료 안 받고 그냥 연불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는 오로지 맹신, 오로지 광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만의 분야가 있고 불교는 불교만의 세계관이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지을 때는 약사에게 물어봐야 되고,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요리를 하고 싶으면 요리 학원에 다니듯이 불교는 불교만의 세계가 있는 거고, 몸이 아프시면 제발 병원부터 가셔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으시고 아직 좀 젊으시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무언가 가족들과의 인연이 또 아직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몸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초기에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그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라.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교의 세계는 또 다른 분야의 세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인한 스님께서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병이 낫든가 말든가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병이 나았어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도 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만약에 이 세상과 인연이 남아 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아무런 고통 없이 빨리 편안하게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 큰 병에 걸려서 만약에 기도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가 오히려 마음에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연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에 집착이 없고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마음이 텅 비워졌을 때 훨씬 더 강한 기도의 힘이 솟구친대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제가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제 병이 싹 낫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결국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 불교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세상과 인연이 남아 있다면 병이 빨리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가 만약 세상과 인연이 닿은 거라면 부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 성불학교 왕생하여 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아픈 게 최고인데 참 안 아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플 거라는 걸 몰라요. 닥치고 나서야 에구구구구, 경험하고 나서야 에구구구구. 이게 바로 중생의 속성이죠. 안 아픈 게 최고지만 몸이 아플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내 생명의 본래, 내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잘 닦아나갈 때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몸이 막 아프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같은 놈들한테 빠져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오히려 크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데 큰 돈을 가져와야 돼. 큰 돈을 가져와야 너의 병을 나을 수가 있어. 벌써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의 집안의 안 좋은 일을 다 제사를 지내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려면 정성이 있어야 돼. 그 정성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으로 정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정성은 물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큰 돈을 바쳐야 제사를 지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어. 너 얼마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거 뭐 우리 그 TV에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내용들 나오잖아요. 벌써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안 속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답답하다 보면 그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법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라. 큰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야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 이런 얘기 하신 분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고 내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닦는 인연으로 내 업장은 점점 소멸하고 내 선업 공덕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엄한 데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고 소나무 보고 난 뒤에 뭐 찾아와서 하소연하거나 그렇게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런 사기를 당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오늘 읽어드린 편지의 주인공이신 대만의 인환 스님도 무슨 뭐 제사를 지냈다, 뭐 부적을 썼다, 뭐 묘자리를 바꿨다,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일심으로 간절하게 염불했을 뿐입니다. 오직 염불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한 염불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은혜와 공덕의 가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멀리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느냐? 그것도 업보예요, 여러분.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업보예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 제 말이 좀 심한 면도 있지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는 것도 그것도 바로 업보고 업의 습관, 업습이다. 결국 그냥 부처님 경전에 그대로 나온 그대로 단순하게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고 염불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는 지금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한결같이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다 스님 같은 믿음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머리 깎고 출가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무언가를 해서
내 업을 풀겠다라는 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내 업을 지었는데 내가 내 수행으로 닦아야지 내가 밖에서 누구에게 내 업을 풀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기도하기 싫고 염불하기 싫고 복짓기 싫고 공덕 쌓기 싫은 게으른 사람, 혹은 쉽게 그냥 쉽게 가자라는 인스턴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업의 인연을 내가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염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염불하십시오. 뭐 이상하고 특이하고 신기한 기도법을 제발 따로 찾지 마시고 염불,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염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또 찾아와서 스님, 제가 너무 힘든데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스님, 제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스님, 제가 잠자리가 뒤숭숭한데 무슨 기도할까요? 내가 그렇게 제가 소나무에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또 무슨 기도할까요?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차 마시는 찻상에 진짜 엎어버리고 싶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몇백 해 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듣고 자기 재밌는 것만 몇 개 보고 난 뒤에 쪼르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발 소나무를 1회부터 차곡차곡 보시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기면서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마음을 닦을 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발 우리 불자님들, 제발 우리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말을 거칠게 한 것뿐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 다 아시죠? 네. 예. 이렇게 자주 뵈니까 또 좋네요. 예, 며칠 전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 거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그 거사님께서 스님, 그 불교 TV BTN 소나무 아주 애청자입니다. 스님 설법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사람 원래 칭찬에 약하지 않습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소나무에서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라든가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 저도 얼마 전에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좋으면 그 BTN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야 너무 고맙죠. 왜냐면 저도 이제 법문할 게 많은데 이제 또 좋은 주제가 되겠다 싶어서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가피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75대신데요. 이제 75,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안타깝죠.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툭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해운대 근처에 있는 이제 큰 병원을 모셨는데 이제 머리에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뇌가 붓는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중히 지켜본 뒤에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뇌에다가 이제 칼을 대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자칫하면 그 반신불수가 되실 수도 있대요. 예, 그만큼 뇌에 이제 충격이 크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이 거사님이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대요. 그 누나한테 병원에 가서 어머니 병수발은 내가 하겠다. 근데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어머니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시켰대요. 근데 누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불심이 있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볼게. 근데 그 중에 또 누님 한 분은 그 불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냐. 엄마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엄마 병이 낫겠냐. 그 세상에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겠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조금 이제 간곡하게 어머니 병이 나으려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병수발은 내가 할 테니까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 좀 간절하게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님 두 분이 이제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 이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나 봐요. 그 이 거사님도 어머니 병수발을 옆에서 하면서 간병하면서 마음속으로 틈틈이 기도를 했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님이 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는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에 PT 촬영을 한번 싹 했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떤가.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뇌에 고여있는 피가 말끔하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 저절로. 대박. 예? 저도 놀라서 진짜요? 정말요? 근데 그 거사님이 스님 제가 부처님 이름을 걸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뇌에 고여있는 피가 저절로 깔끔하게 사라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깼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손하고 발을 좀 못 움직이셨대요. 수족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다시 누님한테 다시 기도를 올리자. 우리 어머니 빨리 이제 몸이 편안해지시고 빨리 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그것도 며칠 동안 온 식구,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손하고 발을 조금씩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 재활원의 그 간호사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쩜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 속도가 빠르다고, 너무 치료 속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 간호사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누님 그 절에 가셔서 어머님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반발하던 누나가 지금은 자기한테 아이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산 거라고, 정말 그때 기도하기 너무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면서 좀 벅차올랐나 봐요. 약간 이제 목이 막 메이시면서 병원에 갔더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게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면 저분들도 분명히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때 자기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대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 불자분께서 스님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꼭 소나무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불자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냥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저한테 당신이 받았던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서 이제 뭐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불교는 귀로 듣고 머리로 채우는 게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지식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불교는 바로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업장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피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느 신심 깊은 불자분에게 들었던 또 실제 체험담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쯤에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가 화계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계사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스님, 저 부처님 덕분에 가피 입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처님 가피 입었습니다. 예? 어떤 가피를 입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께서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평생 교직에 계시고 정년퇴임을 이번에 하신 뒤에 이제 말년에 이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일이 생겼대요. 임플란트라고 아시죠?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금니 쪽에 잇몸뼈가 다 삭아버렸대요. 연골이. 잇몸뼈가 다 삭아서 그 뼈를 발라가지고 뼈가 굳으면 그 위에다 임플란트 작업을 새로 해야 된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아직 임플란트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방법이 있대요. 뼈를 발라서 시멘트처럼 발라서 단단해지면 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새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그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어디 가봤어요? 예? 송광사도 아직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절 좋죠. 그 여러분 국사책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계시잖아요. 진울 스님. 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정예결사 하신 데가 그 송광사지 않습니까? 맞나? 예,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예. 자, 그 순천 송광사라고 그 아주 그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그분이 그 수련회를 한 뒤에 템플스테이 수련회를 한 뒤에 그 1년에 몇 번씩 가시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좀 하신대요. 너무 송광사가 좋아서. 근데 하루는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살님, 저희 송광사에 요 며칠 동안 큰 행사가 겹쳤는데 일손이 모자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자원봉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보살님이 살짝 이렇게 고민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이제 치료를 할 때인데 그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송광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보름 정도 부탁했대요. 보름 동안. 그래서 보름 동안 또 이제 치료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송광사 자기가 좋아하는 송광사 스님이 송광사에 계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복 짓는다 생각하고 보름 동안 송광사 자원봉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갔는데 이제 당신이 맡은 게 이제 설거지였대요. 그 설거지가 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설거지가 엄청 많았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예, 막 귀찮고 그렇죠. 예, 그분께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셨대요. 알겠죠?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새벽 예불에 나가면 새벽에 우리가 3시에 예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막 범종 소리가 땡땡 울리고 또 그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그 스님이 다 새벽 종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황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황홀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구쳤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깨워서 새벽 예불 가봐요. 예? 짜증이 이빠이. 예? 예? 아이고 내 새벽 예불.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나가실 수 있겠어요? 예, 또 아니라 그러시네. 예. 저도 새벽 예불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예, 예. 자, 그래요. 새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감정을 경험을 했는데 보름 동안 봉사를 잘 마쳤답니다. 그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이제 다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어머, 눈치채셨죠? 예. 어머머머, 눈치챘구나.
잇몸이 재생을 했대요. 잇몸뼈가 재생을 했대요. 여러분, 예, 잇몸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뭐 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냐고. 아니 스님, 제가 스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불교 공부 배우시고 경전 공부하셔서 이제 저를 스승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 심신 깊은 믿음 있는 불자가 스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뭐 뻥도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되게 믿음이 독실한 분이세요. 예? 그분이 스님, 의사가 자기도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옛날에 다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잇몸 그 뼈가 재생이 돼가지고 그냥 임플란트 바로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스님, 제가 복 짓고 공덕 짓고 선업 지어서 부처님 가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복 지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덕담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지으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분명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병이 많은 분들이, 몸에 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몸의 질병이 사라진 그런 영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범행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범행 스님.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께서도 원래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몸에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병이 싹 사라진 뒤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분 집안이 화학 공장을 했대요. 특히 비누를 만드는 화학 공장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근데 아무래도 화학 공장이다 보고 뭐 유독가스 같은 걸 많이 마셔서 그런지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집안 식구 중에 5명이 다 폐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젊은 나이에 5명이 다 폐병으로. 오늘같이 안전장치가 없었겠죠, 옛날에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에서 해방이 된 뒤에 40년대 당신이 27살이 되었을 때 당신도 폐병에 걸렸대요. 27살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일본의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대요. 폐병. 요새는 또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폐병 다 고쳐내지만 옛날에 폐병은 죽을 병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병에 걸리셨으면 옛날엔 죽을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휴식이나 취하자, 마음이나 다스리자 해가지고 저 대둔산이라고 가보셨습니까? 그 대둔산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충남 금산에 대둔산 태고사라는 아주 명터가 있습니다. 태고사 가보셨어요? 대둔산 지나가는 길에 좀 가보시지. 아주 절이 좋아요. 그 원효 스님이 그 태고사,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스님이 그 태고사 절자리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춤을 추셨대요. 너무나 그 절터가 좋아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둔산 태고사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태고사에 스님들이 한 7, 8분 정도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셨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 이렇게 철학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실 스님이 계셨대요. 조실은 이제 그 한 사찰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 중에 가장 덕과 수행의 힘이 높으신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스님이란 뜻이에요. 이 조실 스님께서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시더니 그 젊은이 뭐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스님 책 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 봐? 철학책 보고 있습니다. 그래? 철학이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대요.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했는데 이 조실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유해가지고 온갖 세계 문학을 독파를 하고 철학책도 읽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디 가면 견문이 딸린다거나 말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이 조실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어디다 말 붙일 데가 없더랍니다. 그게 7일 동안 토론을 벌였대요. 남은 시간은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7일 동안 토론을 하다가 7일 만에 자기가 항복했대요. 아이고 스님, 제 스님 못 당하겠습니다. 예? 제가 불교가 이렇게 지혜가 깊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앤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젊은이였을 때 마음속으로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되게 자기가 무시하고 우습게 봤대요. 뭐 스님들이라 해봤자 뭐 누더기 옷 입고 툭하면 마을에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쌀이나 얻어가는 그런 그지 비슷한 존재로 알았는데 아니 절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야 불법의 지혜가 이와 같이 심오하구나. 스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때 마음으로 완전히 감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지혜에 자기가 눌려버리니까 그 7일 동안 토론이 끝난 뒤에 탈진을 해가지고 그 세계 문학 서적을 읽어도 다 남 얘기 같고 다른 사람 팔자 얘기 같고 철학책을 봐도 다 말장난 같고 그래서 이제 책도 그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때 이제 그 조실 스님이 또 빼꼼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그 자네는 그런데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깥에서 저희 집안이 화학 공장을 크게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폐병 걸려서 여차여차해서 쉬려고 태고사에 잠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그 책을 한 권 싹 주시더래요. 책을 하나 싹 주시는데 그 얇은 책인데 책 제목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경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더래요. 그 책을 다 주시면서 요 안에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라는 주문이 있다.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 예? 관세음보살 뭐? 다라니? 뭐 이런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자, 이 안에 그 짧은 주문이 있는데 이걸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이 주문과 하나가 돼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너 병도 다 낫고 그리고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책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책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뭐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막 이렇게 주문이 예? 나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뭔 뜻인가 뭐 그 주문이 원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옛날 같으면 안 했을 텐데 7일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 스님에 대한 조실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져서 그래 저 스님이 설마 나 안 좋은 일 시키겠냐 한번 믿고 해보자.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그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가 그 우리 천수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예, 다 읽어보셨죠? 예, 또 표정 봐라. 항상 좀 읽어보세요. 예.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어요.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다란이라는 주문을 줄여놓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게 바로 관세음보살 모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다란이의 핵심만 뽑아놓은 게 관세음보살 다란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가피 그 힘이 담겨져 있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웠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고 예? 또 밥 먹고 외우고 예? 또 이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외우고 또 누워서 외우고 나중에는 계속 외우다 나중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그 무슨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경험한 적 있죠? 네. 예, 이번에 계속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주문이 계속 돌아가고 나중에는 나무가지에 스치는 바람 소리도 주문으로 들리더래요. 완전히 이제 주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와 하나가 된 거예요. 계속 외우다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대요. 오로지 다란이의 일심이 돼가지고 일념이 돼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어슴프레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폐병 주치의였던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래요.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니 주치의였던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선생 성이 이씨였나 봐요. 이선생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잘 됐다. 다 나았다 이러더래요. 다 나았다.
그래서 다나카가 생겼나? 예? 예? 너무 무리인가요? 예? 예? 다 나왔다 이러더니 자기도 너무나 기뻐서 아유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딱 눈을 떠보니까 법당 아니더래요, 자기가. 예? 법당에서 주문해오다 깜빡 좋은 거예요. 꿈에서 딱 깼을 때, 눈을 번쩍 떴을 때 그냥 온몸이 시원하고 몸에서 힘이 펄펄 나더랍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서 힘이 펄펄 나면서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때 순간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에 나았구나. 몸의 병이 나았구나.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지면서 법당 앞에 있는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로 병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 폐병이. 그리고 내가 부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부처님의 가피 덕분으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내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그 뒤에도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보살의 가피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굉장히 큰 병이 걸렸을 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단명할 팔자였는데 자신의 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제가 가장 제 출가 생활의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순천 송광사, 아까 송광사 말씀드렸죠. 송광사에 유런이라고 있어요. 유런. 계율 공부하는 유런이라고 있어요. 계율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 계율을 율장이라고 해서 계율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유런의 가장 어른 스님을 율주라고 해요. 율주. 예, 유런의 주인이다 해서 율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율주 스님이 위자는 지자, 아래자는 현자 스님이세요. 지연 스님이라고 아주 성품이 인자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야 된다는 포교와 전법에 큰 원력을 가지신 스님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셔봤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이세요. 그분이 부산 아시죠? 예? 네. 부산 가보셨어요? 예. 부산에 관음사라는 절에 이제 주지로 계세요. 예, 송광사 유런의 율주시면서 부산 관음사에 계시는데 율주 지연 스님께서 예전에 이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아주 여리여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예? 오래 못 산다. 20도 못 넘길 거다. 단명할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당신이 그게 일찍 어린 나이 이제 절에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수행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흔적을 보면 출가를 안 했으면 분명히 내가 단명했을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라도 내가 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불자분들 또 스님들한테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법문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고난 복이 없다. 타고날 때 복 없이 타고나셨대요. 당신 말씀은. 그런데 이번 생에 지은 복으로 그 복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아주 여법하게 큰 활동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후학으로서 잔잔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선업을 지으시고 공덕을 짓는 삶에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해석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진로는 누가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타면 누구한테 타야 돼요? 약사에게 타야죠. 예? 스님, 소나무에서 스님 설법 잘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님 저 약 좀 줘주세요 이러면 예?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음에 5가지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진다. 5가지 이유로 병이 더 깊어진다. 첫째,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 음식이나 한번 먹는다는 거예요. 내 체질에 또 맞는 거 있잖아요. 예? 체질에 맞춰서 먹지 않고, 제철에 나온 거 먹지 않고, 막 인스턴트 같이 좋지 못한 음식,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먹을 때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예. 두 번째, 예? 때에 맞추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막 과식하고 폭식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먹지 않는다. 항상 그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응?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야, 우리 케이크라도 먹을까? 어머,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 예? 자꾸 땡겨. 예?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때에 맞춰 먹지 않는 거,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부처님은 무조건 나한테만 기도하면 너희들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근심 걱정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이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나를 간병해주는,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 마음도 중요하대요.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자리에 병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요새 그 아침 방송 보면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음식 가려라, 때에 맞춰서 먹어라. 예? 그 항상 주기적으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의사하고 상의해서 좋은 약을 또 이제 챙겨 먹어라. 그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좋아.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 예, 그래요. 예, 100.5점의 리액션이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5가지를 잘 지키면 병에서 금방 회복될 수가 있다. 첫째,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둘째, 때에 맞춰서 먹어라. 때에 맞춰서 올바르게 먹어라. 세 번째,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해라. 항상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의약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잘 조절해라. 그 다음에 5번째, 간호해주고 간병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 병이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으셨대요. 부처님의 주치의가 지박하예요. 지박하라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스님들을 항상 진료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던 제가신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신통을 다 얻으셨고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셨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머나먼 미래가 되면 병에 자주 걸리는 스님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스승이었던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까? 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짐짓 의사에게 진로를 받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 이게 만든 말이면 대단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근데 부처님의 자비심이 느껴지죠.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몸에 병이 나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라? 스님을 찾아가라? 예, 의사를 찾아가라. 약을 지을 때는 약사에게 문의해라. 그런데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기도해봐라. 아시겠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병이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뭐 때에 맞춰서 먹지 않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에 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넘어온 병이 있답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넘어온 병.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단명하거나 이번 생에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전생에 안 좋은 악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그와 같은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생긴 병은 마땅히 무엇으로 소멸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을 때 내가 지은 안 좋은 악업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자연스럽게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적 같고 신비한 이야기가 불교에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이제 부처님께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예, 그 꼭 절에서 108배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예, 방 안에서 깨끗한 담요를 펼쳐놓고 108배를 하면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을 참회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고, 절을 하면 어때요? 절을 하면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또 절을 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중에서 뭐 0.2평의 기적 해가지고 보셨나요? 좀 보세요. 그런 거. 예?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예? 예능 프로만 보지 말고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보세요. 그래서 절을 꾸준히 했더니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업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은 무섭게 여겨요. 육체의 질병은. 근데 불교는 사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병입니다. 똑똑하세요. 예, 예, 정답입니다. 예, 마음의 병. 예, 육체의 질병은 이번 생에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에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음의 병이에요. 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약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불법 문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을 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